5월 5일 금요일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란 제목으로 레위기 4장 22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족장은 한 지파나 가문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화제물은 번제, 소제, 화목제 등 불로 태워 바치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주로 화제로 번역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만일 족장이나 평민 중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희생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불태워 드린 후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죄를 깨우쳐 예수께로 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족장을 위한 속죄제 22에서 26절입니다. 족장은 영적으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지 않게 그를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보다 축소됩니다. 제물도 수송하지가 않으니 수렴소를 바치며 피를 뿌리는 의식도 단순해집니다. 남은 고기도 제사장이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전부 불사르지만 족장을 위한 속죄제일 때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역할에 따른 책임의 크기에 의한 것이지 죄의 경중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든 그 값은 똑같이 죽음이기에 대신 희생될 제물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짊어진 책임이 남보다 크다며 또는 크지 않다며 합리화하여 가볍게 여기는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평민을 위한 속죄제 27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나 수렴소보다 구하기 쉬운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립니다. 제물은 다르지만 드리는 방법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같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되어 예배자의 죄를 속량한다는 속죄제의 본질 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두드러진 직분과 역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제사장이나 족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잘 받아내야 할 세상의 조롱과 무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함을 받으리라 32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속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원은 닦아내다, 가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죄는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로 예배자의 죄를 닦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영원한 제사를 앞서 가리키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로 멸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닦거나 가리려고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제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 저를 구하려는 헛된 노력을 그치고 주의 손에 맡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직장 생활이란 제목으로 박형숙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선물 옵션에 투자하다가 직장도 집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신으로 어린 양같이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던 아내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이혼할 마음을 접고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투자 중독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금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맡아 해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문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대하면서 제가 부지 중에 범했던 죄를 날마다 보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오는 분을 볼 때면 맞벌이로 함께 장만한 집을 공동 소유로 하자고 하던 아내의 요청을 무시했던 저의 죄가 생각납니다. 아내 말을 들었다면 강남에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는 이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한 고객이 공주에 몰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왔습니다. 순간 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어머니 집을 다 날리고 있구나 하며 정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집을 담보로 투자하는 건 도박과 같은 중독 행위래 라고 깨우쳐줘도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숨겨 결국 집을 날린 저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 많이 힘드시죠? 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누며 대출을 멈추도록 간청했습니다. 또 대출 상담을 하다가 이혼이나 재혼한 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가정이란 재단에서 얼마나 피 흘리고 기름을 불사르는 고통을 받았을지 체울이 되어 더욱 정성으로 상담하게 됩니다. 내 죄를 사하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속죄제로 드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주택과 가정을 잘 지킨 고객들에게 참 잘하셨다고 말하겠습니다. 배신의 상처에도 저와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